요즘 우리는 큰 일을 나라적으로 겪고 있죠. 국가에도 기간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알고 있는 사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고 직전의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 후에, 직후는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사람들을 빼내서 지금 의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경찰관 기사 보셨나요? 네, 그걸로 가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사람이 죽고 있다는 이렇게 외치는.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경우에 경찰들이 어떤 스피커나 무전기나 이런 게 왜 없었을까? 서로 무전을 하고 누군가 또 위로 가서 뭐 사람들을 뭐 다른 곳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엄청 많긴 했지만 이분도 지금 뭐 스피커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준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환자들을 뭐 시신인지 아니면 중상자인지 알 수 없지만 급히 옮기는 모습이고, 이렇게 서울시 전체, 경기도까지 이렇게 구급차들이 왔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의 모습인데, 좁은 골목이죠. 생각보다 좁은 골목입니다. 여기서 156명이 죽었다는 것이, 또 190명 이상의 중상 및 경상을 입었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좁은 골목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화예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조화가 들여져 있지만 첫 번째 헌화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어제까지를 보면 사망이 156명이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196명, 중상이 33명, 부상자 중 170명이 귀가를 했고 26명이 아직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명 사망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물론 더 이상 사망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352명의 사상자가 그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한 사람은 취직시험, 한 사람은 뭐 승진시험, 그래서 두 친구가 축하 겸 이태원 갔다가 둘 다 목숨을 잃은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민이에요. 시민인데도 같이 열심히 구조를 했는데 빼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렸지만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더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피통감과 트라우마를 아직도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다녔지만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대 얘기죠. 압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부는 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앞에서 서서히 얼굴이 파래지고 죽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동동거리기도 했던 구조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놀러 갔다가 자기는 살았지만 친구는 심정지가 되어서 보통 한 10분, 20분 하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근데 뭐 30분 넘도록 친구에게 CPR을 하고 있었던, 막 울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꽃다운 아들, 딸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마음, 부모들의 그 피 맺힌 절규를 우리가 어찌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긴 대참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참사의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태원 참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또 하나의 극단의 과도한 비난이 있습니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손으로 어쨌든 선출된 대통령을 퇴진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과도한 비난도 또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래서 112 상황실장은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정말 그 중요한 골든타임에 상황실장이 1시간 동안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분인 것 같던데. 그리고 압사 사고 전에 112에 여러 차례 전화 왔는데 경찰들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막는다든지 무슨 라인 설치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 이렇게 흩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리고 또 오면 전화 또 하고 또 와서 흩어놓고 또 가고, 그리고 가버리면 또 계속 밀려들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가봐야 비슷한 하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문제 해결에 늘 문제를 내가 창의적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외워서 풀고 이렇게 하니까 주입식 수동적이고 암기는 잘하지만 창의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한 이런 우리 교육의 어떤 모습, 결과물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용산 경찰서장은 걸어가면 10분 거리인데 굳이 관용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다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50분이나 됐고, 또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접수된 시간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보다 늦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도 극단이지만 너무 과도한 비난도 또 극단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트리나 태풍이라든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회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 태만이나 미리 준비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부는 책임지기도 했지만 그런 걸로 대통령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사실 분명히 사람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 중에 어떤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있고 어떤 일선 책임맡은 사람 책임이 있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임사람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또 너무 극단적인 마치 100%의 책임이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어쩌면 극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균형 잡힌 지혜롭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쟁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은데 한동안 정말 정치 뉴스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건 물론 젊은이들도 그 하루에 뭐 13만 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 조금 뭐 저는 이태원 하도 가봤지만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들어오고 골목들이 다 좁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평상시에도 이런 비슷한 압사 위험을 느낀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대요. 전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터지는 거지. 할로윈 때. 근데 그전에도 막 그런 신고가 들어왔고 막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 맘대로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할로윈은 외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사실 크리스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귀신들 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전 미국에 있었지만 그 애들의 행사예요, 주로. 물론 이제 좀 일부 하자다만 좀 이런 젊은이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아, 한국처럼.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뭐 쓰고 뭐 집집만 두드리면서 뭐 사탕 안 주면은 뭐 장난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웃으면서 또 주고 막 해서 이렇게 약간 좀 축제 같은 막 이렇게 재밌는 그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정도지. 이렇게 좁은 곳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거기도 클럽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 쾌락 위주 너무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사실 여러 유형의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뭐 축하 차원에서 그냥 간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잡아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은 유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장 잘못된 반응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난리를 치다가 또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장 잘못된 반응입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 이런 건 저는 공개자에서 밝히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현 대통령도 책임질 부분이 있고 지난 대통령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호라는 큰 거를 가지고 그 촛불과 여러 가지 해서 등록이 됐으면 5년 동안에 이런 게 안 생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전임 대통령.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 현 대통령 잡은 지 뭐 지금 1년도 안 되잖아요.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 국가 시스템이 혹은 분위기가 어떤 공직자들의 분위기는 그 시스템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잡은 사람이 있으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누구를 제가 비난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지만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정말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기자들 그런 거 신문잘 내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일단 댓글 달고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거. 일단 클릭을 해야 되니까. 방송도 일단 봐야 되니까. 채널 안 돌려야 되니까. 자극적인 어떤 그런 가십거리 이런 위주로 많이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변화는 저항이 뒤따라요. 개혁이라는 건. 그래서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론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오랜 이렇게 저항이 있더라도 이게 누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반응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막 어떤 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 그러셨죠. 이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생각하냐.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다 망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닥쳐올 수도 있고 치명적인 질병이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음이 닥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짧은 생을 마치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제 처제 시부모님 안동, 제가 경주 전고 목회장에 내려가면서 안동에 들러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으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 뵀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죽은 얼굴이었는데 그분들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저도 곧 따라갑니다. 예. 금방이잖아요. 예. 결국 짧은 생을 마치고 무서운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뭐 그 공무원들, 경찰들 혹은 또 그 112 근무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또 젊은 사람 많잖아요. 젊은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 또 학원까지 가서 막 연장해서 또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이런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적 위주의 이 주입식 반복 교육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진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과정보다는 그냥 해법이나 혹은 뭐 예상문제 외워서 막 이렇게 수학도 그냥 해법 외우고 뭐 다른 과목들은 예상문제, 기출문제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반복적인. 또 막 저녁에 막 학원까지 가서 이 중고 올라갈수록 그냥 밤중까지 돌리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학원 끝나면 집에 오면 그냥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요. 게임하고 유튜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풀기가 너무. 그러니까 무슨 뭐 깊은 대화를 하며 고전을 읽으며 책을 읽으며 그래서 뭐 사상을 깊게 하고 인생의 폭을 넓히고 좀 사고력과 상상력과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애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막 짜증부려 건드리면 그러니까 놔둬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잘 때까지 오밤중까지 그냥 붙잡고 있고 주말에는 그냥 뭐 더 그냥 그러다가 좀 크면은 이제 슬슬 인터넷 나가기 시작하고 홍대 나가기 시작하고. 요즘 아이들은 돈밖에 몰라요. 그냥 쾌락 그리고 이기적인 가치관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학교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결과적으로 거의 그냥 뭐 어떻게 속수무책인 학교들, 학원들, 가정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교회도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에 성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 창의적인 해결책을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총체적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도 교회에만 출석을 했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 자신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이 세태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주일날 뭐 어떤 책 들고 교회 어디 간다는 거 외에는 자녀 교육이나 우리 어떤 경제 생활이나 큰 차이가 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별로 없는 거. 그러지 않을까? 제3자가 본다면 무슨 차이점을 느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속의 세차 물결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먼저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엄마 아빠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구원받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요일날 엄마들 마음 모임에 와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교시하는 또 아이도 도경도 보내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마음하고 어떤 상담을 하다가 이웃의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고 아직 교회를 탁 나갈 만한 마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녀가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본인도 옛날에 교회를 조금 다닌 적이 있나 봐요. 네,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받은 영향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붙잡아주는 그 어느 정도 힘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교회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었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일이 뻥 터지잖아요. 경찰서 연락이 온다든지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보면 이거는 전문가들과 또 어떤 경찰들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공통의 말이 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뭐 다른 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쿠가 있었던 이미 늦는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 유혹에 세뇌당하기 전에, 세뇌가 이미 끝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학교 성적, 그냥 수학 성적, 영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서 우리도 하잖아요.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어떤 정말 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품성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벌써 5, 6학년 때 반항이 시작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 내려왔죠. 중2, 중2병이 요즘 중1병이에요. 요즘에 더 내려가야 좀 더 있어봐야지. 초6병 이렇게 됩니다. 점점 내려가요. 진짜 어떤 초등 5, 6학년 보면 있잖아요. 키가 어른만해. 남자애도 막 5학년 아이가, 여기 우리 오는 아이 중에서 5학년 아이가 체중이 60kg예요. 저 미국에서 11년 동안 유학생활 중에 평균 체중 58kg였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15. 한국 나오자마자 시험 안 치죠. 공부 끝났지. 학생 시험 벗어났잖아요. 물론 되게 바빴죠. 교수하고 목회하고 막 바쁘긴 했는데 일단 학생이 아니잖아. 시험 안 치잖아. 논문 안 쓰잖아. 바로 몇 달 만에 10kg 탁 찌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맛있잖아요.
전 세계 제일 맛있는 게 한국 음식이거든. 바로 10kg 찌고 최근에는 또 몇 킬로 더 쪘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막 60kg 막 이러죠. 초등 6학년이 얼마 전에 영어 스피킹 여기 발표회도 저희 6학년 여자애 보세요. 키가 막 168막 이래요. 초등 6학년. 이제는 5, 6학년이 사춘기로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직은 뭐 순진하고 아직은 엄마 말 어쨌든 앙탈을 부려도 따라오니까 1, 2년은 몰라요. 아차하면 벌써 늦다니까요. 아이들을 속히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 품성으로 어릴 때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숨어서 이렇게 자기나 간신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도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 오히려 이웃의 엄마 아빠들을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리더. 아멘. 아멘.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지금 토요일날 복음반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막 하는데요. 또 그 외에도 어떤 개인적인 상담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거기 아직 참석한 아이들 포함, 아직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구원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의 어린 목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 이웃의 엄마 아빠들도 생명의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물론 객관적인 죄도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 것이 있어요. 또 내 양심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을 높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명자가 이웃을 건져야 돼요. 물에 빠지고 있는데 이웃을 안 건지고 내 동굴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동굴에 들어가서 안일에 빠져있고,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죄예요. 죄라는 것은 구약에는 딱딱딱 레기 몇 장이 나오고 율법 몇 조에 나오고 하지만, 신약에는 죄라는 것은 사람마다 틀려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또 사명자로 헌신한 사람의 죄, 이게 다 틀립니다. 인격적이에요, 죄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영혼들이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의 죄일 수 있어요. 죄가 뭡니까?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모든 게 다 죄예요.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는, 우리 자신 정신 차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각 사람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마치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아멘? 아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것이 안 보이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보면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습니다. 그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옷 입은 것 같고, 좋은 집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죠. 잘못 본 겁니다. 일꾼이 부족해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추수하는 주님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저는 대학생 때부터 구원받고 양육 받자마자 6개월 만에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를 계속하니까 나부터 일꾼이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나부터 일꾼이 되면서 주님 일꾼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대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을 회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3대지입니다. 미래 세대를 얻고 올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아까 잠언 22절 6절에 어릴 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나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초등학교 때 구원받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올바른 일꾼으로 초등학생들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고등학교 때는 벌써 늦습니다. 초등 6학년도 이제는 늦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그 이전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적, 지적, 관계적으로 훈련해서 영적, 지적, 관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셨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품성과 관계적인 또 하나님께 영적으로 지혜와 키, 지적으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길 줄 아는 요즘 토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면 아이들이 알아서 설거지를 해요. 너무 보기 좋죠, 그죠? 예, 옛날에는 이거 빠지려고 뭐가 있으면 이거 내가 안 했는데 막 이러고 보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어. 다 안 했대. 어제가 졌는데 여기 막 밑에 막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했대. 신기하죠, 그죠? 귀신이 와서 보여가고.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떤 애는 그냥 아예 대관에 딱 빨아와서 그냥 시키기 전에 잘 딱 닦고 바닥 청소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교대로 또 알아서 또 설거지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문제가 딱 있으면 문제를 자꾸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 목자들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친구나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을 도와서 돌볼 수 있는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친구나 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품성학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곧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이 아이들 한 그룹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도하면 진이 쫙 빠져요. 아이들한테 지난 캠프 때 아이들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을 했는데 선생님들 수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어떤 애는 글씨를 막 못 써요. 막 철자도 틀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벌써 쓰기 전에 다 찼어 벌써. 지금 커가지고 성경도 못 찾아요. 네. 그리고 또 아차면 또 장난치고 또 얘기해요. 제가 막 야단치지 않아요. 예, 주눅 들까봐. 그냥.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갈수록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랑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승리학식 마저 끝냈는데 4일을 아이가 잘 살았대요. 휴대폰도 알아서 절제하고 4일밖에 안 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런 얘기 했어요. 작심 3일만 더 하면 되는데 4일 갔네요. 그래서 어제 또 우리가 사제학증 배웠는데 말씀이 이제 아이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말씀에 세우면 평생 그 길 위에 우리 아이들 인생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미래 세대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기 전에 저렇게 세상의 길로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릴 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얻고 올바로 세우자는 것이 세 번째 대지이고 가장 중요한 대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적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번 사고에서 뭐 배우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치어리더도 죽었다 그러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파주에서도 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이게 건너 듣는 얘기가 한 9년 전? 네, 그때는 영어 도서관이 이런 포맷이 아니었고 다른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 한 몇 달 왔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병기도 알고 있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품성학교를 연결시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뭐 엄마들도 그냥 도서관이니까 보내고 막 이렇게 영어 도서관 보내고 막 아이들도 지금 훨씬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품성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뭐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끌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제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주보에 실린 우리 제시고 직업 선교사의 그 와이프의 부인의 그 부모를 극적으로 구원한 그 간증이 이번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장인 장모님, 또 처제 시부모님, 그리고 박진현 자매님 오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습니까? 정말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면 전화 끊어버리고 찰떡 이런 얘기하면 차에 탔는데 내리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또 다른 극적인 구원 얘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를 들어가지만 어린 아이들이 하나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하나를 들어가게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어린이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배우겠습니다. 네. 시작. 내일을 전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1시간 뒤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해피데이 시스템 전도가 시작이 됐죠. 우리 50명 이상 선물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명 이상 초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명 이상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최소한 2 이상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이럴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구원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에서도 아이들의 찬양 특송이나 또 아이들의 구원 간증 혹은 삶의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곧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 밴드도 하고 지금 몇 명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찬양 밴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는 뭐해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이미 지금 피아노는 한 5명 정도 상당히 잘 쳐요. 근데 바이올린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 드럼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지금 어른들만 있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싱어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 중에서도 반주자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섬길 줄 알며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친구들과 동생들을 케어할 줄 알고
안 믿는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 줄 아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의 비전으로 풀어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다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품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장들은 세상살에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송 목장에서도 어떤 한 영혼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신방을 했는데, 참 굉장히 이렇게 좀 지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 참 귀했고, 이렇게 울면서 좀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우리의 손길 기다리는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세상살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를 이끄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 길을 몰라, 교육도 그렇고 앞으로 뭐 인생의 길도 그렇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지역사회 엄마 아빠들을 우리들이 손잡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의적으로 미래 세대를 얻고 미래 세대를 능동적인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읽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비신자를 얻는 목장 공동체를 배가하는 교회. 읽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치유하며 사는 길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첫 세대 교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대부분인데,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일체가 되고 있는 이런 많은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또 작은 본을 보기 원하고요. 정말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져서 영혼들을 어린 시절에 주님께 인도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그리고 많은 방황하는 가정들에게 빛을 비추고 길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런 한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낯을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도 본 것을 이 어두운 세상 방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